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사랑으로 지난 한 해를 베풀어 주셨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평안하심과 또 더 놀라운 은혜를 기원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 담임 목사인 저는 늘 연말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목회 실적이 어떠한지를 내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과 특별히 우리 김칠문 권사님의 고난당한 소식, 이런 것들로 너무나 더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한없이 저도 좌절을 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 목사님, 사실 제 삶이 아시다시피 무슨 화려하고 큰 성공을 이룬 인생은 아닙니다. 이제 인생을 서서히 정리하고 사람들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 목사님을 알게 된 것, 차 목사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내 삶이 꼭 의미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때문에 얼마나 사실 눈물을 흘리고 또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민망합니다만 목사인 저도 이런 말 한마디에 한없이 위로받는 참 연약한 심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청암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 그것 때문에 차 목사인 저는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청암교회 때문에 비록 화려하고 성공한 그런 목회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구나. 왜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감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비록 화려하고 성공한 목사는 아니지만 차 목사가 다니는 교회, 청암교회에 다닌 은혜 받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여정이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보람이 있는 삶이었구나, 내 인생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래도 내 삶에 남는 것은 청암교회와 또 함께했던 차 목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 새벽 기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초대교회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된 여인들이 나는 앞으로 절대로 재혼하지 않고 남은 생에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조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좀 약간 이상합니다만 아마 주님 위해 살기로 결심한 과부회 이런 조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 살겠다는 그런 헌신, 서원을 한 조직,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대한 헌신과 결심을 한 여인들을 함부로
그 소원을 받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인들에게 꼭 물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이 그동안 착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삶의 궤적을 꼭 살피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과부로 받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소원은 그때의 뜨거운 감정이나 정말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있을 때 고백을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살아온 지난날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믿음이 떨어졌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학생이 시험을 잘 볼 때도 있고 대단히 못 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의 진정한 실력은 가장 많이 점수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시험을 못 보고 점수가 가장 낮을 때야 그게 그 학생의 진정한 실력이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웠을 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손해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을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닥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희생과 고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온 삶의 궤적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서 어떠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헌신자로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올 한 해를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내년을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내년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 이 마지막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해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큰 꿈과 뜨거운 열심 혹은 새로운 계획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길도요, 사실은 늘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쉬운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정이 뜨겁고 왠지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주어진 모든 높거나 낮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는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는지를 가지고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꿈과 내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끝없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 하나님 소원에 내 소원을 버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되는 사람은 당연히 요셉일 것입니다. 형들이 벤 볕단이 요셉이 벤 볕단에 절하는 꿈, 11개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이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머나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흔히 요셉은 모진 노예 생활과 그 끔찍한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잡고 있어서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합니다라는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형들과 심지어는 부모님조차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억울해도 원통해도 참고 견디며 반드시 내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꿈을 붙잡고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릴 때 꾼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대로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즉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옛날에 꾸었던 꿈이 비로소 생각이 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주어진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여전히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삶의 자리와 관계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만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살리려고 나 대신 죽기까지 피로 죽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을 여전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그 사람은 요셉을 자기 노예로 보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노예로 샀지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을 자기 노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팔려온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상처가 가득한 노예,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언젠가 기필코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용서를 비는 날을,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노예가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때에도 감옥 교도소 소장은요, 요셉을 사형수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노예인데도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살림을 다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의 사형수에게 감옥 모든 사무와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지위가 높지 않아서, 또는 건강하지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또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상처와 분노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고, 요셉도 나는 내 삶이 노예이든 사형수이든 먼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과 복수와 상처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비록 나는 노예가 맞지만 그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는 제가 큰 교회 목사 혹은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부르고 보든지 그건 사실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알았다. 35절,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끝없이 6번이나 반복하는 얘기는 뭘까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노예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으로 요셉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요, 39장 21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의 눈에 사형수로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돌보아 주고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간수장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고 처리하게 하였다. 어디 사형수로 요셉을 봅니까?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인생을 걸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많이 하는데 직장에서는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여러분 경영하는 가게에서는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하고 찬송은 잘 부르는데 정작 그 말씀과 기도에 따른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 고난당하면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좋은 사람 덕분에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착하고 좋고 수준이 있고 돈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대입니다. 요셉은요, 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잘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그 장군 아내의 모함에 빠져 감옥에 사형수로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또 여러분 이집트 황제 요리사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잊혀지고, 끝없는 모함과 배신과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사람 덕분에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 나쁜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정녕 매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혹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과는 정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전혀 그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못 죽여서, 못 잡아먹어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시련에 처하게 만드는 배신자들만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보니까 요셉을 이집트 황제를 만나러 계속 황제 가까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좋은 사람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외운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노예로 전락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고, 내가 사형수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착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이런 것은 누군가 나한테 끝없이 상처를 주고 나를 배반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끝없이 배신해서 그렇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릴 때 주셨던 꿈, 그거 붙잡고 그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산 인생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사이고 사랑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낸 의지의 성공인이 아니라 주어진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기에 그의 주어진 모든 삶이 그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여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올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내 기준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언제 고백해 보겠습니까? 다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녕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하라는 말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 말하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누구누구 고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혹시 내 믿음이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여전히 참아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 그동안 마음 저 한켠에 숨겨놓았던 원한과 증오심을 이제 복수하려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형들이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할 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웁니다. 내 진심과 사랑을 이렇게도 형들이 몰라주는구나. 오히려 요셉이 통곡하며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통곡하며 울며 말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디까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오히려 그의 사랑과 용서의 폭을 더 넓힙니다. 당신 자녀들, 즉 조카들까지 내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누구를 용서할 자격조차 권한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흔들고 주관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듯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가 아니라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내년에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으로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토록 결코 변함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